30장, 31장까지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시죠. 그의 판단한 바에 의지할 진대 깨침에 닿는 문 가운데 정과 해를 풍부하게 가지는 뜻이 가져야 했으니 하나는 자성정의요 둘은 수상정의라. 자성문 정의는 가로되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아닌 것을 이루고 전하여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서 한 티끌도 상대되는 것이 없거니 어찌 방탕한 생각을 보내려고 하는 수고를 하며 인력의 정욕도 되지 아니하는지라 망령된 인연을 잊으려 할 것이 없다 하여 판단에 말하되 이것이 도문 가운데 자성을 떠나지 않고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라 하고 수상문 정의를 말하되 자성에 맞춰 터져진 마음을 거두며 법을 택하고 공을 말하되 본침과 살라를 고리에 골라 썩은 위에 들어간다 하여 판단에 말하되 이것이 점수문 가운데 하얀 금비에 향하는 바 아니 이 정의 두 분에 나아가 의심이 없지 아니하옵니다. 만일 한 사람이 하나가 가르친데 다시 먼저 자성문에 의지하여 정과 해를 쌍으로 닦은 연후에 다시 수상문 대치에 공을 쓰나이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수상문에 의지하여 본침과 산란을 고르게 여부는 연후에 자성문에 들어가나이까. 만일 먼저 자성문 정에 의지한 즉 공정 명주를 인으로 전하여 다시 대치하는 공명이 없거니 어찌 모른지 다시 수상문 정에를 취하리요. 결백한 공을 가져 문체를 약하여 그거를 상황하고 만일 먼저 수상문 정에로서 대체의 공을 이루려면 자성문에 나아간 즉 만일 이 정순 중에 하얀 금리에 깨치기 전에 점점 흡수하여 담는 것이니 어찌 도문 가운데 먼저 깨치고 뒤에 닦아 공 없는 공을 쓰는 것이라 할 것이며. 32장도 같이 읽어보죠. 만일 한때라 정가 없은즉 두 눈의 정에 돈과 정이 다름이 있나니 어찌 한때에 아울러 하나요. 곧 도문에는 자성문에 의지하여 공정경주를 인으로 운전하여 공명이 없는 것이요 점수문의 하얀 금기는 수상문에 나아가 대치하는 공명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두 문의 금기가 동정이 다르고 우열이 명백하거늘 어찌 먼저 깨치고 뒤에 담는 문 가운데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하나이까. 청컨대 나를 위하여 알려주시와 하여금 지심을 끊게 하소서. 대답하되 세상이 명백하거늘 내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을 따라 사양하게 되면 점점 오용이 생겨날지로 뜻을 얻고 말을 잊으면 치신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두 해나가 각각 해나는 바를 판단했을 때 자성문 정의를 닦는 이는 이것이 이 도문문에 공 없는 공을 닦아 아울러 운전하고 쌍으로 고요하여 스스로 자성을 따라 스스로 불육을 이루는 것이요. 예, 이제 그만하십시다. 이렇게 자성문정의 수상문정의를 이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럼 자성문정의하고 수상문정의 이렇게 보면 다 알겠죠? 자성문정의. 원래 우리 자성에는 바로 닦을 것이 없어. 그러죠? 원래 깨끗해, 우리 자성은. 그러죠? 자성은 원래 깨끗해. 이제 이건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으니까 그만할 거고요. 이제 자성문정의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 자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주로 하는 것은 이론상을 갖고 공부하자는 거죠. 본래 마음을 가지고, 깨친 것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공부하자. 왜? 원래 내가 이런 쌍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쌍은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쌍을 하지 말고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런 쌍 안 갖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런 쌍은 나중에 배우고 먼저 연불좌선 해보고 이런 거에 재미있는 거 없는가. 그럼 이제 연불좌선이 의미를 못 찾아. 왜 연불좌선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정해를 왜 닦아야 하는지가 의미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론상을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아, 원래 정하고 원래 지혜로웠어. 적적성성했어. 원래 공적영지야.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찾으면 되네? 이렇게 돼야 해요. 그래야 이 공부길이 부처님이 하는 공부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아니요. 나는 중생이야. 나는 부처님이 아니야. 부처님은 따로 있어. 거기 가서 빌면 돼. 세상 쉽지. 나는 안 하고 가서 빌기만 하면 돼. 그럼 당신이 다 알아서 쉬어. 되게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요새는 애들을 한두 명 만나. 저만 해도 7남매거든. 그냥 7명씩 낳았어. 7명씩 낳고 전부 다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다 공부한다고 객지로 가고 다 이렇게 하고 자기 공부하고 자기 뭐 친구 만나러 놀고 다 일은 누가 해? 부모님만 해. 부모님이 혼자 해갖고 일을 다 해. 그럼 돈 버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뼈골이 빠지지. 뼈골이 빠져. 근데 우리 그 위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 돈도 많고 막 소도 타고 이렇게 농사 짓거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떠냐면은 자식들은 전부 다 서울 학교를 보냈어. 돈이 많다고. 서울 학교를 보내고 일은 당신이 줄 거라고 해. 줄 거라고 해. 돈은 이제 보내. 나중에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넌 한 마지기 팔아, 두 마지기 팔아, 계속 팔아, 보내. 그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못 살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사니까, 우리 아버지는 못 사니까 일을 누가 해? 혼자 안 하시고 당신도 일을 하고 너희도 보태. 같이 해. 일꾼이 다요. 그러니까 일꾼이 우리는 7남매니까 9명이죠. 근데 그 잘 사는 집은 일꾼이 2명. 이런 사람이 2명뿐이 없어. 나머지는 돈을 주고 사와야 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 양반 내가 왜 갑자기 가난해졌냐. 보면 간순해. 일꾼이 2명이잖아요. 그 2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부처님이 다 해주시오. 다 해주시오. 막 부처님한테 그래.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해? 망해야지. 절대 망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도 진작 망해버렸을 거예요. 거기다 비는 게 잘못된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부처님이라는 개념하고 부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편하지. 예. 그 아들들은 편했어. 서울 가서 맨날 부모님이 보내준 돈으로 학교 다니고 뭐 사먹고 놀고 다 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다녔고 안 다니고 막 떨어지고 다닌다 하고 뭐 별의별 것이 많았어. 그 문제가 심각했죠. 지금도 제 형 동생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지금도 사는 거 보면 서울에서 그냥 어렵게 살아. 어렵게.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부처님, 모두가 일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처불상을 대중사님이 처처불상 했지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모두가 다 있는데 이 하나의 대빵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알아서 다 어떻게 한다? 불가능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거이면 돼. 이론이면, 전체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돼. 전부 다 이것이 따로따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가 다 부처님이야지. 다 부처님이에요. 그럼 이게 전체가 다 부처님이라는 게 대중사님 생각이에요. 대중사님 우리한테 깨쳐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전체가 부처님으로 사는 법으로 수심계를 공부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죠.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딴 사람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그 믿고 있는 나가 전부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대중사님의 기본 생각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면은 대중사님이 그 써놓은 수행표는 뭐예요? 나한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수행표는 뭐예요? 수행표는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그려준 거예요.
부처님은 계문도 이렇게 이런 건 다 지킨다. 이렇게 소승결혼 이렇게 다 실행한다. 부처님은 날마다 선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를 아침에 수양하고 낮에는 보험봉고하고 밤에는 참회반사하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산다. 부처님이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산다.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다. 우리는 아이고 엄불교 교모들이 사는 모습이고 엄불교 교도가 사는 모습이 그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모든 부처님들 우주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부처님이 사는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진리가 이렇게 살면 복이 이만큼 오고 뭐 이렇게 안 살면 뭐 죄가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으로서 당연한 거다. 진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너도 진리 속에 하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이것인 줄 알고 사는 게 자성문정이에요. 자성문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부처님이야. 내 마음이 원래 공적영지심이야. 근데 이 공적영지심 속에 욕심 다 녹아버리지, 오면은. 없어져 버리지. 거기 빛은 원래 없는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뜨거운 태양에 떨어지는 눈송이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 낫다 가라앉다 할 뿐이죠. 근데 자성문정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의 것을 전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이 나.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봐. 그럼 그렇게 딱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 또 이렇게 해. 그렇게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자리는 없대. 그럼 없어. 그래, 없애고 또 없애고. 그냥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둘 다 안 할 수는 없어. 원래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알고 살았가니? 그러잖아요. 우리도 다 오기 전에 부처님인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걸 배우고 나니까 내가 부처님이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나는 그럼 부처님인지 모르고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어디 어떻게 이거 고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수상문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대치 공부가 필요해. 대치 공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언제나 걸음걸음 생각 누가 하냐. 지금도 잊어버린다고. 내가 가지. 이 부처님이 안 가. 공적영지심이 안 하는 거예요. 이론상이 안 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다 됐어. 금방 하면서도 돌아서는 그걸 안 오네. 이게 돌아서도 하고 앉아도 하고 누워도 하고 잠을 자도 부처님이잖아. 이게 그냥 그걸 머릿속에 전제를 해야 해. 그래야 자성문정이 돼. 원래 우리 자성문을 잊어버리지 않는, 도노가 된 상태거든. 도노. 도노 돈수야. 도노 돈수가 딱 되면 오죽이나 좋으려면 도노 돈수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도노 돈수가 되면 세상 끝이요. 안 돼. 도노 점수요. 계속 해 가야 해. 이 많은 중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주에 이게 숫자를 셀 수 없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게 그럼 숫자 세서 매덕 끝? 아니요. 이게 매덕이 아니에요. 숫자를 셀 수 없어. 그렇게 하나사 모래수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의 생명들을 다 이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걸 전부 다 구제해서 원래 자리가 아니라 다 이런 거야. 저거를 다 깨쳐서 부처님으로 살도록 하려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걸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세상에 그 강아지도 말귀만 알아들으면 내가 성불을 시켜야 한다. 말귀만 알아들어.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활하면서 수상문정에, 자성문정에, 이제 이거를 제가 수심교를 배우시기는 배웠어요. 근데 이게 공부로 배우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부로 배우지 말고 이게 내 본래 마음자리를 갖고 해야 해요. 이제는 공부를 실제 수심교를 배운 저걸 가지고 저기 써져 있는 말씀은 이게 대중쌤 인정해 준 경이거든요. 경도 아니에요. 그냥 수심결이죠. 비결이에요. 마음 닦는 비결. 그 비결을 써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대중쌤 생각하고 다르면은 이거 안 넣어놓으셨을 거예요. 대중쌤 생각하는 방향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넣어주셨거든요. 이걸 믿고 그 공부 방법을 참고해서 허되 실지는 우리가 부처님이다. 실지는 우리가 부처님이다. 대중사님,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부처님이라고. 근데 부처님은 무엇이 부처님이라겠죠? 마음이 부처님이라겠잖아요. 우리가 마음 놓고 따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마음 갖고 해. 그럼 마음 갖고 하는데 불교가 기냐 아니냐. 마음 공부하는데 아이고 저기는 엄불교는 불교 아니여. 제껴버렸거든. 그럼 스님들 중에는 그 제껴버린 사람은 전부 다 견성 못한 거예요. 제껴버린. 어떻게 불교가 아니야. 마음 공부하는데. 마음 갖고 마음 용심법을 배우는데. 그러잖아요. 이 우주에 마음을 가진 모두는 다 우리 법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지. 그럼 불교가 불법으로 주체 삼아. 그게 어디가 써졌어요? 장차 회상을 열 때도. 네? 불법으로 주체 삼아. 회상을 열겠다, 펴시겠다 했잖아요. 불법으로 주체 삼아.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수신교를 배웠는데 불법으로 주체 삼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불교 8만 대장경 갖다 주체 삼아.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심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심성을 어떻게 쓸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법을 펴시겠다. 법은 그렇게 짜여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전, 대종경 모든 것이 다 써져 있는 법문들은 이 불법을 가지고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아니요. 어떻게 하면은 저기 훈련은 어떻게 세우고 훈련은 어떻게 시켜 이런 게 써졌던데요. 그것도 훈련을 뭘 시켜? 무슨 훈련 시켜요? 마음 쓰는 법을 훈련시키죠. 다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관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써졌는데 그래 그것도 서로 마음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밥 먹고 잠자는 것도 다 마음이고 장사하는 것도 마음이고 모든 게 다 마음. 마음을 어떻게 쓸 거냐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써야 해요? 복이 나오게 써야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좋게 화합하게 평화롭게 서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해야 해. 그런데 내가 마음 공부하는 교당 다니는 우리 아들내미 하나 있었는데 그 집안이 계속 시끄러워 쌈만 하고 마음 공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엄불교 한 사람이 엄불교를 다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어디든 간에 그 사람이 가면 낙원이 돼야 해요. 아, 저 사람 다 시켜서가 아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냐? 엄불교를 배우는 게 아니고 마음 쓰는 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용심법을. 그래야 이게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건지는 거예요. 이게 대중사님 제자예요. 마음 쓰는 법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돼. 그럼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해요? 마음을 어떻게 써야 제가 물으면은 마음을 어떻게 쓰지? 갑자기 그런다고.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생긴지. 마음은 원래 공적 영지심이야. 다 평등해.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모두가 다 부처님이야. 그래, 부처님으로 모시고 부처님으로 공들이고 부처님 받들어. 그럼 어떻게 받들어? 어떻게 받들으라겠어요? 예? 부처님처럼? 어떻게 받들어야 해? 쉬지 않고 받들어요? 부처님으로 모셔야죠. 부처님이 세상에 부처님처럼 아무 말도 안 하면 정말 받들기 쉽다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정말 편해. 밥만 갖다 올리면 되거든. 질기하든 짜든 맵든 아무 관계없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부처님은 그나저나 까다로워. 그러잖아요. 우리가 엄불교 부처님들은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정말 까다롭다고. 잘 해줘도 뭐라 한다니까. 잘해도 뭐라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내 마음을 갖고 해야 해. 그때 내 마음이 공적이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무하거든. 공적이 무하야. 아무것도, 나는 없지. 나는 무하야. 상대방이 하는 소리도 부처님이 나오는 소리니까 무하여.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건 비수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당신은 지금 나한테 비수를 꽂고 있는 거야. 한마디씩 콕콕 쑤시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하고 저 사람은 그나저나 옆에 가면 비수를 그냥 콕콕 속옷으로 쑤시는 것 같아. 안 가요. 그런다고. 비수가 아니에요. 그것도 공한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원래 부처님이 쓰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죽일 수 있어? 못 죽여. 나를 해할 수 있어? 못 해.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곧 죽어. 나를 없애보려고 해. 불안하거든. 잠도 안 와. 어떻게, 어서, 날이 어서 새라. 내일 가서 따져야겠다. 그런가 동시에 마음은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어서 날이 새라. 응? 내일 가서 반드시 따져갖고 결판을 내야지. 내가 살 수가 없어. 곧 죽어. 어떻게 마음이 죽어? 공적영지심 죽지 않아요. 생사도 없고, 네? 생사가 없어. 그 자리에.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조장단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놓고, 그 자리를 놓치면은, 그걸 그 생각을, 본래 마음자리를 놓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게 복잡해진다. 싸움도 일어나고 막 난리판이 돼. 지옥이 돼. 그러니까 아주 지옥하고 극락이 아주 단순해. 이 자리를 놓쳤냐, 안 놓쳤냐. 공적영지심을 놓쳤냐, 안 놓쳤냐. 우리 공적영지심 놓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지옥 아니었는데 지옥 아닐 수가 없지. 언제는 지옥이었다, 아니었다 했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현실을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갈 때, 수신계를 배웠다. 수신계를 배웠는데 뭘 배웠냐? 아주 단순한 거 배웠어요. 그냥 마음이 딴 데 없다. 그건 이제 다 알아. 세상 사람도 마음이 딴 데 없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는 몰라. 이거부터는. 그럼 마음을 알았죠. 마음이 어떻게 생겼다. 그럼 마음이 어떻게 생겼으면 어떻게 그걸 내가 챙겨서 쓰냐? 이게 이제 공부법이잖아요. 이게 점수요. 어떻게 쓰냐? 그럼 지금 나한테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이거 딴 사람 물어볼 것도 없고 내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 어떻게 써야 할까? 아주 단순해. 없다니까. 없어. 그러니까 지공무사가 어디 신앙할 때만 무아봉공이니까 거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없는 자성문정에 수상문정에 해 나갈 그 원래 없는 정해를 다 정해등기를 해 나갈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없는 자리. 공적영지심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영 그 진리를 가르친 거죠. 우리 이론상 서문에도 이론상 진리장에 써졌죠.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모두에 다 드러나 있거든. 근데 진리는 그래도 은연자제하는 것이다. 그 진리는 아니요. 나는, 내 마음은, 내 본성은. 이거를 가지고 이론상이 언제 써먹을 거예요? 공부할 때 써먹는 거예요. 마음 공부할 때. 그럼 거울이 어디가 있어? 이론상이. 이론상 그려만 놓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을 쓸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작용할 때 쓰는데 마음을 작용을 뭘로 해? 이제 그것도 써졌어요. 수신결에. 마음 작용을 뭘로 해요? 우리 육군 작용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한다니까요. 마음 작용을. 그 마음이 이걸 통해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 공적영지심으로. 공적영지심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공적영지심으로 쓰는 이 모든 행동, 말,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공적영지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다. 그게 공부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 수신교를 보고 대웅사님이 그 이론상 법을 고쳤나? 그게 아니야. 원래 보고 그랬는데, 이 수신교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보조경을 갖다 이거 잃어봐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이론상장이 우리 정전에 가장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 청소병 거기다 대충 이렇게 앞으로 만들겠다 하고 써놓고는 그 다음 이론상장을 먼저 해놓어요. 이론상장 나중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론상장이 왜 어렵냐? 이게 진리고 아주 대단한 말씀이고 잘 모르는 견성을 해야만 아는 거고 이러니까 어려워요. 원래 너라는 것이, 원래 나라는 것이 그렇게 생겼단다. 일러주는 건데. 그럼 너무도 쉬운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이에요. 한마디 하면. 그래, 태어나면 죽는다고. 근데 우리도 알고 있었네. 모르는 걸 알려준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으면 반드시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유는 무로. 그래, 태어나면 죽는다고. 그렇지. 죽으면 또 태어난다고. 그렇지. 나 그거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딱 표현했잖아요. 진리가 그런 거니까 나는 어떻게. 진리를 본받아서 그냥 그대로 살자. 너무도 쉽죠. 진리를 본받아서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 다 업무경은 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시키면 참 복잡하네. 무슨 공부를 해?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공부 아무리 머리 멍청한 사람도 2달이면, 업무경 교리는 2달만 딱딱 애우잖아요. 하나도 모를 것이 없어. 너무도 쉬워.
내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2달만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데, 형 2달 안 돼요. 2달이면 다 알아. 저도 이거 정전 외울 때 1달도 안 걸렸어. 그것도 하루에 1시간씩 뿐이. 하루 1시간씩 공들여서 한 달인 게 톡 뛰어버리더라고. 그 20살, 22살, 23살 때 머리 팔팔 돌아갈 때요. 한 번만, 2번만 읽으면 외워버리지. 그러니까 딱 외워버리고. 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자선도 할 줄 몰랐는데 거기 다 써있더라고. 자선법도. 참 친절도 하시네. 다 써놔버렸어. 연물도 어떻게 했지? 연물법도 써놨지. 자선법도 써줬지. 못 하는 건 다 써놔버렸어. 안 해야 할 거 다 써놨지. 해야 할 거 다 써놨지. 아,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근데 나는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는 거 했더니, 아니,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뒤에 정부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사님도 할 말 없으니까 그 말만 계속 하시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불교는 그래요. 너무도 쉬워.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어렵다고. 아이고, 엄불교는 어려워요. 공부시키니까. 절에 안 가니까 더 쉬워. 절까지 가려면 그래. 차 타고 와야지. 걸어가야지. 그러잖아요. 절이 멀리 있으니까. 그럼 복잡한데 엄불교는 갈 것도 없어. 교당 안 가도 돼. 앉아서도 돼요.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도 마음 공부가 안 돼. 다 되는데. 이렇게 쉬운 길이 열려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저기에 썼으니까 수심계를 보조선사가 대단한 것 같아. 보조선사가 대단하죠. 대단해. 그 시절에 저기 썼으니까. 몇백 년 전에. 대단하지. 그런데 대중사님은 너무도 쉽게 이렇게 해놓으셨어. 근데 이 보조선사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안 써놨어. 그죠? 말은 부처님이라고 했어. 심즉시 불이라고 했어. 허기는 했어도 네가 부처라고는 안 하셨어. 근데 대중사님이 아예 그게 처자 불상해갖고 네가 부처님이다. 딱 해버리셨거든. 그럼 네가 부처님이다 하면은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이 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막 돌려보면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부처님한테 빌지 마.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다르지 마. 다시 해서 조금만 돌려보면 그런다니까요.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너무도 쉽죠.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도 쉬운 공부법인데 우리가 안 할 뿐이지. 그리고 너무도 이 공부법을 쉬우니까 너무도 쉽게 생각해. 너무도 쉽게. 이걸 학적으로 막 논문을 쓰려고 하면 복잡하지, 이제. 논문을 엮어서 만들려면.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고. 대중선생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앞으로 시대에, 저는 이제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밝아질지는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서 전기불이 들어왔거든. 시골에 살아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발전할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바뀌는데 텔레비전 나왔다, 라디오 나왔다, 라디오도 이제 우리는 라디오에서 뭐 그때 손오공 본 이야기만 들으면요. 그걸 다 30분간 하면 다 외워버려. 들어가고. 외워가고 흉내내고 돌아다니는 온 골목을 다. 난 라디오에서 그거 들었다고.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전화도 만들어 모든 세상에 한 세상 된다고 해서 저는요. 정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전 지구가 한 세상 된다고 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란에서 전쟁 나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엄청 요새는 일주일도 안 걸려 바로 직결이 돼. 바로. 이게 도대체 호주에서 산불은 아무 관계없는, 그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하나구나. 대산용사님이 해주시, 그냥 법문이 좋다, 그런가 보다. 그래도 그런 세상 별로 아직 멀었어. 멀은 게 아니고 지금 돼버렸잖아요. 멀은 게 아니고. 그럼 이 법이 통용될 때, 대용사님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통용할 때, 부처님 아니라고 앞으로 하면은 빰 맞죠. 옛날에 제가 하느님이라고 했다가 한 번처럼 빰 맞을 뻔 했거든. 제가 완도에 근무하는데, 완도에서 이제 광주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을 또 가야 해요. 완도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좀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돈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용돈 한 달에 10만 원도 더 못 받으면 5만 원이 얼마 주실 텐데, 차비도 왔다 갔다 하기도 빠듯한데, 돈 주면 없죠. 그러니까 안 주고 썼더니, 빵 뭐라 했어. 제가 하나님인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눈이 동그래갖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막. 그러는 거죠. 한 번처럼 빰 맞을 뻔했죠. 그런 세상이었어. 근데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지금 누가 이렇게 대우 안 하잖아요. 함부로 무시하잖아요. 아무도 안 당해. 옛날에는 당했어. 군대 가서 또 뺑뺑이 또 돌아. 그러고 계속 돌아. 이게 뭔 이유도. 지금 군대 갔다 보초 쓰고 와서 총 갖고 와서 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안 돼. 다
다 자기 권한이 있고 자기 내가 부처님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스스로 부처님인지도 몰라도 부처님 대우는 다 받으라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는데 철저불상이 안 맞아. 어느 순간은 다 철저불상이라고 할 거예요. 그냥 도대체 나 어떻게 마음을 잘 써갖고 부처님 노릇을 한대요? 이거는 물어볼 거라고. 어떻게 잘해갖고 부처님 노릇을 한대요? 그게 우리가 수행길이잖아요. 훈련도 해보고. 그래서 여기서도 뭘 연습해야 하냐? 부처님 연습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원래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밥 먹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했을까? 부처님 어떻게 걸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한다니까요. 부처님으로 사는 연습이 훈련이, 수행법이고. 그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부처님을 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한 계단 올라가면 특신급, 한 계단 올라가면 상정급, 한 계단 더 올라가면 항마이, 출가이, 열애이. 그래서 올라가면은 몇 년 걸려요? 열애이 가는데? 예? 이 생에 더 온다 끝난다고 했어요. 끝날 수 있다. 스님들이 일생 동안 공부해갖고 큰 스님 돼야 그것이 우리는 10년이면 끝. 10년. 늦어서 10년이거든. 늦어도 10년. 그러면 쪼개면은 3년 단위로 우리가 법의사정 하잖아요. 법의사정 3번만 하면 다 항만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두고 보거든. 멀리 두고 봐. 너무도 이 법을 따라가면 쉬워요. 근데 대행사의 법을 무시하고 그래도 딴 데를 끼우거린 사람은 하대 명년이야. 안 돼. 늘 명년만 기다려. 내년에 될 거야, 내년. 안 돼버려. 죽을 때까지 안 되지. 그러니까 늘 우리가 대행사의 법을 확실히 믿고 이 걸음을 걸어보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다. 그래요. 부처님이죠. 다 부처님들입니다.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부처님 화장실도 안 갈까? 화장실도 가. 다 한다니까. 밥을 안 먹을까? 밥도 먹어. 부처님 막 노래를 안 들을까? 노래도 듣고 텔레비전도 보고 다 해,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원래 우리가 부처님인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연습. 그게 원래 부처님 자리가 뭐냐? 이론상. 원래 이론상이고 이론상 진리가 그대로 다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 다니면은 분명히 부처님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법이, 그 수행법에 있는 계문, 일기,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것이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네.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맨날 체크하거든. 방에다가 체크장을 쫙 이렇게 붙여. 날마다 연불 했나 안 했나. 차선했나 안 했나. 그래서 체크하니까. 아이고, 사감님. 나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질 테니까 체크 좀 안 하면 안 돼요? 한 번도 안 빠질 테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빠져도 체크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체크를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게 일기법이요. 엄청 중요해요. 우리는 일기법을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일기법 하나하나를 하면서 매듭을 지어가는 거예요. 매듭.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끝났네. 이건 잘 되네.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고쳐진다. 흘러갈 뿐이지 안 고쳐진 것도 많아요. 그냥 넘어가 버려 대충. 고쳐졌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씩 계문도 하나씩 다 체크를 해봐요. 밤에 또 체크하면서 탁탁탁. 이거 걸렸네. 이거 몰랐는데 갑자기 걸렸네. 갑자기 다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안 걸리네. 정말 허락한 대로 잘 되네.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들면 남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엄청 좋아요. 어디 가나 좋아요. 부처님이라는 게 대단하다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서 이렇게 나를 바꿔놓으면 살아있는 부처님이 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누가 좀 나를 미워해줘. 그렇게 할 만큼이요. 그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그런 것을
그리고 딴 데 가서 배워. 딴 데 가서 배울 곳이 없어요. 딴 데 가서 이 대종사님 법을 배울 곳이 없어. 배울 수 있으면 거기 가야지. 대종사님 법이 아직은 널리 편만하지 않아서. 근데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어디나.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해가면 아마 여러분들의 앞날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착착착착 바뀌어가는 것, 그 모습을 놓고 스스로 좋아하는 그런 삶이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어디 뭐 친구들 모임에 가면 친구들 모임에서, 저는 그거 잘 몰랐었어요. 제가 언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다 불렀다. 모여라. 제가 한번 갔어요. 제가 이제 이 총부에 근무할 때, 총부에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가서 법회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라 해서 갔어요. 토요일 날. 큰 부담도 없어서 이제 딱 갔죠. 갔는데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제 말도 다 하고 같이 이제 서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떻게 살았거니 너? 어떻게 살았거니? 저한테 어떻게 살았거니? 너는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교무라는 태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옛날 속명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도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다 몸에 배이고 드러나고 이게 돼요. 이거를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해보시면서 그래요. 이제 수십 개월 그냥 다 띄었다고 하십시다. 뒤에는 읽어보면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참 제가 영광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안 고치려고 해도 영광 사투리도 잘 나오고 말투가 짱 돼요. 근데 영광이 와버렸으니까 더 그래. 옛날에 익산에 살 때는 그 익산 말투처럼 그랬었는데 영광이 오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원위치로 가버린 거죠.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강의를 좀 체계적으로 잘 했어야 하는데 준비는 한다고 해도 일이 그냥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속에서 생각으로만 정리를 하고 작년 봄학기에 제가 또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읽지도 않고 그냥 대충 잡아서 크게 이렇게 제목만 줬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다고 시간은 길게 잡아놓고 헛소리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유한 보탬이 돼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삶을 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긴 시간 동안 이제 일주일간 들었는데 들으시면서 의문하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더 하시겠네요. 수신별에 가도 되지 않고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시나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그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그것을 생을 토닥거리고 병원 나서는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셨다 해서 제가 궁금한 점은 아니 그러면 본래 성품이 그러하셨는지 아니면 이 원불교에 들어오 입교를 하시고 원불교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얻으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게 몹시 궁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징용을 끌려갔다가 나오셔서 32살인가 해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는데 그것도 어머니를 이렇게 뭐 선을 보고 그렇게 만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일본에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멋을 잘 내셨던 분이에요. 멋을 내고 다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광 이쪽 거기에 가면 불갑사라고 있어요. 불갑사 그 뒤에 산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막 몰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도망을 불갑사 그 절로 그 산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이제 산 속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제 저녁에 밥을 얻어 먹으러 내려가는 곳이 저쪽 한평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는데 12살 차이도 나고. 근데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아무것도 누가 수저 하나도 주신 분이 없어. 부모님들 다 별로 전쟁 후에 별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갖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백학명 스님이 사남매 장자거든요. 큰 아들인데 출가를 하셨어요. 그 밑에 세 사람이서 삼형제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뭘 할 것이냐. 한 사람은 농사 짓고 한 사람은 나무꾼. 저희 할아버지는 막내셨는데 너도 그럼 나무꾼 해. 하고 나무꾼 하다가 나무꾼을 불갑사 이쪽으로 오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 저수지에 산에서 나무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없어 이제 빌 것이. 그래서 넌 저쪽으로 가. 해갖고 온 곳이 신흥이라는 마을에 저희 할아버지가 정착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일제치경 갔다 끌려와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터에다 정착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흥을 한번 가보신 분은 알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다 산이요. 위에만 태었어요, 위에만. 제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도 가난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안 먹고 모아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해가지고 저를 태어나서 이제 기르셨죠. 근데 저를 길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프셨어요. 아프셨는데 참 그게 저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죠. 그때를 기점으로 제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플 수 있냐? 우리 어머니만. 그럼 의사가 나서 주겠지. 병원에 가고 뭐 해도 똑같아 아프시고 계속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삐뚤어져가지고 사춘기처럼 막 말 안 듣고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야 하는데 어찌 이것이 그냥 그렇게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흥에 있는 모든 산을 다 누비고 걷고 하면서 제가 사색하는 힘이 길러졌죠. 정리하고. 그러면서 동생들하고 관계도 생각을 깊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제가 이제 중학교 때쯤 되니까 애늙은이가 된 거죠. 애늙은이. 동네 사람들이 싸우면 가서 싸움 말기고 어른들 싸움 말기고 저렇게 다 따둑거리고 애기가 그러고 다니는. 가리 타주고. 그러니까 그때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이상한 놈이라고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인생이 고민하는 철학자가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들을 관리했는데 뭐 이것이 지금 생각하면 다 원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됐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절박했죠. 다 절박했지. 절박한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그냥 저절로 됐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교 경제는 사서삼경을 공부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불교 경제는 쳐다보면 알아. 안 들어도. 그래서 전생에도 불교 공부는 좀 했었는가 보다 이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좋아하고 산속을 걷기를 좋아한 것도 전생의 습관이었나? 그래서 그 길을 택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지만 무엇이 어쩐지는 잘 모르고요. 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 주장이 뭐냐면 yes, 노는 하지 말자. 인생이 어차피 되어진 건 노는 하지 말자.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노는 잘 안 해요. 애들도 뭘 해달라고 하면 yes 하죠. 지금 엄마는 막 난리가 나도 나는 yes. yes를 해주고 어른들이 뭐라 해도 yes. 대종사님 법을 받들어도 yes로 받는 거죠. 노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yes를 해놓고 일단 yes 해놓고 이거 생각을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까지 따지면은 반드시 답이 의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스맨이라는 제가 한동안 또 호도 들었지만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고 보니까 거의 좋은 면도 있었어요. 엄청. 그러니까 한 번도 불신은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잘 못하지만 예스 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래서 애들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도 크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문제가 생길 거라고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같이 해보게 그 말뿐이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잘 그냥 세상은 풀려나가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 마음도 상처를 입어야 하는데 그런 걸 입을 줄 잘 몰라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상처도 생각 안 해보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 좌우명은 남을 위해 살자. 그게 이제 제 좌우명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배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왜 싸우는 거 보니까 자기 것만 생각하다 싸워.
내 것 안 생각하고 너 생각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옆집에서 우리는 옛날에는 괭이도 많이 없으니까 일을 여러 명이 하려면 옆집에서 빌려와야 하잖아요. 빌려 안 갖다 주고 몰고 그러면 옆집 아저씨는 막 왜 빌려가고 안 갖다 놨냐고 막 싸우시죠. 그다음부터 당신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잖아. 지금 안 갖다 놨잖아. 싸우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말기고 나서 생각하면은 상대방 입장 한 번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그때 정해놓은 거거든요. 남을 위해서 하자. 근데 그런 것 저런 것이 다 나한테는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돈은 여기 와서 했습니다. 돈은 한 40 돼서 알았어요. 제가 전체가 다 부처님인 줄은 제가 30살 전후에 알았거든요.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그 전에도 말로는 배웠는데 내가 스스로 터득하지 못했고요. 한 30대 대학교 졸업하고 발령 받아서 28인가 9인가 그때까지는 저는 세상 모두는 나는 부처님 대종사님 법을 배웠고 모두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가르치야 해.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중에 확실히 이제 터득을 완전히 터득할 때는 한 40대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참 늦죠. 대종사님 같으면 대각을 2번, 3번 하고 나올 만큼 시간이 닿으면. 예. 저는 견성을 어떻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견성을 하고 그다음에 수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수신결을 보면은 굳이 견성을 따지지 않고 이대로 수상문정에 하고 자성문정에 따라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수상문정회를 따라가면 하대 명륜이에요. 수상문정회를 하도 결국은 자성문정회를 해야 해요. 자성을 갖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어야지 비춰볼 거울이 없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정답이 없는 그걸 닦아내는 것이 수상문정이거든요. 정답이 없어. 그 정답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그러면은 답답하죠. 반드시 견성을 해야 해요. 견성을 해야 얻는 것이 자성짜리. 근데 그 견성을 지금은 어떻게 견성인가를 바꿔요? 제가 견성을 스스로는 잘 모르잖아요. 각하며 이론상 법어를 딱 읽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면 견성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네? 그러면 견성이 된 거예요. 안 거예요. 예. 그러죠. 거기 각하면 써놓으셨잖아요. 깨달을 오자가. 각하면 거기 깨달을 오자잖아요. 그냥 깨닫는 도노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가서 또 인증받으라고요? 대중사님한테 인증받았는데 끝이지. 그리고 내가 인증했는데. 근데 알듯 말듯 하면 아직은 아닌 거네요. 아니요. 알듯 말듯 하는 게 아니라 꺄우뚱거릴 때는 네가 틀렸네. 그것이 그럴 때 꺄우뚱하거든요. 근데 예, 그냥 거기 끄덕거리면 돼요. 그리고 이미 그 하는 모습도 견성한 상태로 사는 모습도 법인절 때 이미 끝내주신 거예요. 그 10일 동안에 법인절 10일 동안 살면서 나 없이 사는 모습을 확실히 견성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그거를 잘 생각하면 내가 견성을 했냐, 내가 있냐 없냐만 따지면 벌써 견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렷이 나오면은 견성 안 된 겁니다. 네. 상시의 입장에 유문형을 잡아서 하는데 유문형을 뭘 잡아야 될지 잘 구체적으로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육문형을 안 해도 되는 분이 누구죠? 부처님. 완벽히 성불한 사람. 근데 부처님 행위가 잘 안 돼. 그럼 그걸 유문형 잡아야지. 안 되는 것은. 되는 걸 잡은 사람도 있어. 그럼 하나만 하죠. 안 되는 걸 잡아야지. 안 되는 건 나는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내 자존심을 세우든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하고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남편하고 만나서 자존심 세운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자존심 세우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세워야 해요. 그럴 때, 이것이 문제구나. 이걸 없애야죠.
그냥 다 살펴보면은 유문영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너무도 허황된 걸 잡으면은 별로 발전이 없고, 확실히 내 것이 보일 때 그걸 잡아야 해. 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벌레예요. 딱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모기가 있으면 어때요? 잡아야 잠을 자. 모기를 그냥 계속 불을 써놓고 잡을 때까지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기가 물든 말든 아침에 좀 물었으면 끊고 말고. 그러잖아요. 그 습이 있는 사람, 청결병에 걸렸거든. 그리고 물면 안 돼. 그냥 파리고 모기고 있는 대로 다 때리자고. 이게 부처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이걸 고쳐야지. 유무념해야지. 잡을 때마다. 그러면요, 유무념 제가 이걸 하나 정했어요. 그러면 그게 토가 떨어져서 기질이 고쳐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아니면 아, 그래야죠. 예, 허다 말라면 안 해야지. 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씩 띄어야 해. 그럼 2개를 잡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들으면서 잠깐 묵상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수신교육 공부를 모두 원만히 마치겠습니다.